말씀까지입니다. 레인의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시작된 분노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폭발시켜서 그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레인에 의해서 그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므로 이스라엘 전 민족은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지를 레위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8절에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하나같이 단결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그 하나됨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일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완전히 다른 주장이나 다른 말은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가 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을 행하여야 한다. 이 주장만 통용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체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분노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결집하면 그 분노의 결집력이 어마어마하고 거기에는 다른 주장이나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움직임을 보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분노 때문에 그들이 결집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질서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어떤 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에 휩싸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9절 이하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먼저 그들을 처단하는데 참여를 시키자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10분의 1을 보내서 악한 일을 저지른 그 불량배들을 징계하자고 결의를 한 겁니다. 이러한 결정은 어떤 면에서는 나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잘못한 사람에게 징계를 줘서 뭔가 이 민족의 자존심을 바로 세워야 된다. 맞는 말 같이 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우리나라도 어떤 일에 사람들이 흥분하면 결집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한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정의를 세우려는 의로운 분노 같지만 거기에는 또 매우 감정적이고 그리고 옳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한 그 사람들만 심판하여 벌을 내리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자손의 반응은 또 달랐어요. 이스라엘 전 자손들이 분노하여 지금 이 악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그 범죄자들을 이제 인도하라고 요구했을 때 베냐민 자손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어요. 왜 범죄자들을 그들이 내놓지 않았을까? 14절에 보면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겠다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냐민 자손들이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연고주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불량배들이고 악을 행한 자들이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그 지파의 누군가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형제고 또 그들에게는 뭐 친척이고 자식들이고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전 자손들이 우리 지파를 공격하여 우리 지파의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자.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지파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 우리 지파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당신들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자초지정을 정말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매우 감정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제 감정이 베냐민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한쪽은 감정적이고 지나치게 분노에 휩싸여서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건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연고주의 그런 사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이 드러난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떻게 발전하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어떻게 보면 40만 명과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700명이나. 오늘로 말하면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죠. 한번 해봐라. 우리가 수는 적지만 우리는 싸움을 잘한다. 너희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런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 차서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이 기브와 사람 불량배들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왜 너희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지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결국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전쟁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사람이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의 전투가 일어나는데 40만 명과 2만 6천 명이 싸우잖아요. 물론 전쟁에 나갈 때 40만 명이 다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9절 이하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0분의 1 정도가 나가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기에는 이미 싸움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싸움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정상대로라면. 그런데 그들은 이미 싸움을 하기로 결정하고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전쟁인 것 보지만 우리가 분위기나 문맥을 보면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내가 승리를 보장하겠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결국 유다가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게 되죠. 결국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의지는 여전하죠.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것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우리는 옳고 저들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해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전투에서도 결국 지고 맙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엎드려뜨렸죠. 이렇게 그들이 정의를 바로 세운다고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쟁에 임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그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닫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분노가 정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야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26절 이하에 보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저물도록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두 번 지고 나서는 우리가 싸우러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질문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는 베냐민 자손이라고만 했잖아요. 두 번째에서는 내 형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뭔가 좀 생각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에서는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은 베냐민의 악한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분노에 가득 차서 감정적으로 그의 형제를 향하여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그들을 강하게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실 시련을 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고 있습니까?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동족 간에 서로 죽이는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진짜 싸워야 할 적들과는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으면서 반대로 자기 동족들 하나가 되어야 할 한 민족이 이렇게 죽일 듯이 서로 분노하면서 대적하면서 결국은 전쟁을 벌여 서로 끔찍한 전쟁을 벌이는 이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 없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배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